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오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는 상황인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과 지금 어떠한 처지인가 예수님께서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오시는 것은 완전히 불법적으로 잡혀오신 겁니다. 왜냐? 지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잡혀오셨어요. 거기다가 아니 잡아왔으면 무슨 제목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잡혀왔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거의 깜깜한 밤에 납치하듯이 예수님을 잡아온 거죠. 그리고 재판도 언제 열렸느냐? 예수님을 잡아오자마자 그 밤에. 그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오고 어떤 죄도 알려주지 않았고 밤에 잡아와서 그 밤에 곧바로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 완전히 자기들이 맞춰놓은 그 계략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고 바로바로 속전속결로 지금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뭐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증거가 있어야지 말이죠. 뭐 증거를 모으려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다 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란 말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를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상황이 예수님을 잡아와고 뭐 어떻게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겠죠.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럼 6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네가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는요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해오셨는데 굳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꼬투리를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는 또 예수님께서 불리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6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는 좀 가만히 있어야 침묵해야 그래야 이 계략이 안 넘어가는데 오히려 내가 맞다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우편 그분의 우편에 앉아 있었고 다시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겠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통할 리가 없거든요.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예수님을 대단히 알아준다 이럴 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에 꺼리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 어떻게 할까요? 잘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걸려들었다. 이 자가 이 이야기를 지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잘 들어봐라. 아니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무슨 메시아냐. 어떻게 네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또 때려요.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이때는 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대로 그 모습을 다 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때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치욕과 그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어요. 54절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나름 애를 쓴 거잖아요. 따라온다고 따라온 거잖아요. 어디까지 따라왔느냐?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까지 지금 예수님이 잡혀오신 것 때까지 지금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여러분 잘 보셨어야죠. 여러분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왔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멀찍이는요 실제 거리상에 멀찍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중적인 의미로 이 멀찍이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음의 거리가 이미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마음의 거리는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표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은근히 조용히 따라오게 된 거죠. 숨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종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와 한패 아니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자 아니냐? 너도 그 사람과 한패다. 내가 분명히 봤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얼마나 여러분 당황했을까요? 숨어있고 걸리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멀리서만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봤다라고 소리치면서 너도 그 한패고 너도 같이 잡혀가야 된다. 그 소리에 베드로가 뭐 화들짝 완전히 당황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생각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나 절대로 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더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왜 베드로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예수님처럼 나도 잡혀가서 저 고통을 당할까봐, 그거 무섭고 그것이 두려워서 거기다가 마음까지 멀어져 있으니 뭐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안 따른 거 아니에요. 따라올 만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은 그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만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 이랬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현장에 있으면 베드로 같은 태도를 취하지 여러분 안 했을까요? 베드로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베드로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 자신감 있었잖아요. 너무 호언장담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하면 난 절대로 나는 예수님에 안 배반할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막 호언장담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했던 한 방에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한 방에 무너지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과 내 눈이 마주쳤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한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요 완전 배신자예요. 완전 나쁜 인간입니다. 그리고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나 같은 게 죄자인가 라고 스스로 엄청난 자책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냥 이렇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베드로인 거죠. 그리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나 배신했느냐?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은 거 딱 하나였어요. 너 네가 나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그 사랑에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랑에 잠겨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회개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막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막 드러내고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막 드러내고 내가 나타나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나타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차는 거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의 핍박과 모욕과 그분의 고통이 다 나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완전히 실패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가면서 그 죽음과 죄의 길을 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베드로의 모습.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다시 만나서 그 사랑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 베드로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요 실패자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시 그분을 만나게 하고, 다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끔 하고, 다시 그 사랑으로 살게 하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실패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로, 은혜받는 자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